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현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그분의 몸을 하나 허락해 줬는데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똑같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천사가 방문한 가정이 참 귀한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의 그 현현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귀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피값으로 사셨다는 놀라운 그 가치를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오신 거죠. 구약시대 때 모든 그래서 성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그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성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딱 왔을 때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자, 진짜 예수님이 오셨구나, 진짜 이제 성전이 왔구나 하고 그분을 환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던 일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거 다 허락했습니다. 괜찮다고 사람들이 고맙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해주니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전에서는 전혀 장사를 할 수 없었는데 최초로 시작된 것이 돈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보통 통용되는 그 돈이 뭐였냐면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최고 황제의 그 표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돈으로 보통 통용이 됐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 이거는 우상숭배 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모양이 없는 그런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교에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줄 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우상 제물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돈으로 이렇게 바꿔서 드리니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참 신앙은 이상하죠. 처음에는 감격과 뜨거움 가운데 시작했던 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감격은 사라지고 습관과 타성에만 젖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처음에는 첫사랑이 있어가지고 뜨겁고 감격이 있었는데 이게 한참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그냥 습관화돼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까지 바뀌냐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자니 이거 벌 받을 것 같고 찝찝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예배 때우는 거로 그냥 얼른 드리고서 축도하고 끝나자마자 빨리 도망가는 거. 이게 예배가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더 한 발 더 나아가고 나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른 이익이야 취하겠습니까마는 마음 가운데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뽑히면은 그것으로 자기 뭐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특히 우리 한국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민 교회들은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민 교회들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도들 고향 생각해가지고 같이 고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고,
유학생들은 또 거기 김치 얻어먹으러 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얻으려고 오기도 합니다. 뭡니까? 뭐 목사들이 월급 받기 위해서 뭐 목회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사들 평균 월급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한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뭐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그 돈 받기 위해서 목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고 또 많은 성도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존경받고 자기 성취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큰 교회에서 청빙 받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후배들 보면 뭐라 그러죠? 응?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좀 책망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가끔 교회도 이렇게 주님의 정말 성육신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깨끗한 동기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부패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다른 사람 돈 바꿔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자꾸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1대1로 바꿔주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나면요, 뭐 1대2로 바꿔주는 거예요. 로마 화폐 2개 줘야 이제 하나 주는 그런 것으로 점점 타락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의자를 막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보통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를 살 수도 없고 양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어려운 정말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은 아주 싸게 해가지고 요새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불 한 1,000원 정도 해가지고 비둘기 사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똑같이 받아줬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질의 과다를 보는 분이 아니니까 정성을 보는 분이니까 비둘기를 바쳐도 하나님은 참 기뻐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또 비둘기 못 잡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를 잡아다가 싸게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칭찬했을 것 같아요. 야, 이 비둘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싸게 1,000원에 팔아주니 얼마나 고맙냐 해가지고 사가지고 드렸을 텐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타성에 젖기 시작하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대할 때 친절하게 안 대하고 자 1,000원에 가져가세요. 늦게 오면 없습니다.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한참 또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올려버리는 겁니다. 값을 올려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막 비둘기 한 마리에 10,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시가보다 10배가량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요거 예수님 보고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상하고 의자를 막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강도의 특징이 뭡니까? 강도는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 건 뭘 뺏고 그 사람을 위협하고 그런 게 강도짓이죠. 이게 꼭 거기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꼭 강도처럼 이렇게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정말 거룩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받아주는 참 변함없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패돼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사지도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은 바꿔가지고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아주 강도 같은 짓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했죠.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도 참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여야 되죠. 물론 그 죄 다른 사람은 별로 짓지 않는데 대개 목사들이 제일 그 죄 짓기가 쉬워요. 목사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가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교회 제일 높은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는 주님이셔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양이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새 재산 상속할 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차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직분은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이게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저희 교회에서 행복한 게 제일 큰 모습이 접니다. 큰 모습이 저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모습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기 모습들은 뭐예요? 애기 모습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힘껏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참 그렇게 디자인하시면서 이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는 차별이 없다. 겸손하게 누구든지 상한 마음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의 몸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4절에 보면 교회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 그러니까 전다는 것은 발이 아파가지고 발 다쳐가지고 저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 이상한 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그런 능력 없다가 예수님이 그런 능력 드러나니까 이상하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색안경 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병자들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모릅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도 다 치유하셨고 깨어진 그 관계들도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정말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려면은 기도하는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금요일 날은 치유 기도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는 에이즈 같은 것도 막 기도해서 나았고, 또 어떤 때는 암도 나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막 치유하는 그런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이상한 일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거들랑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 아, 정말 예수님이 했던 건 똑같네. 할렐루야. 이런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5절에 있는 대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막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막 노해요. 노하는 게 뭐예요? 화낸다는 거죠. 야, 시끄러! 이 교회 조용해야지. 왜 그 너네 그렇게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게 뭐야? 하면서 이것을 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많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도 온전케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은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속옷치면서 춤추며 찬송했던 것처럼 그분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강도의 소굴처럼 뭐를 얻으려고 그러고 뭐를 뺏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게 교회에 되죠. 강도의 속을 만드는 것 중에도 뭐도 있냐면요, 사람들 돈 뺏는 것, 사람들 돈 자기가 잘 이렇게 꼬여가지고 뺏는 것, 그것도 강도짓인데, 또 하나 강도짓이 뭐냐면요, 하나님 거 뺏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주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막 뺏으려고. 그래서 관심이 뭐냐면은 11조를 내면서도, 그래 말라기서에 약속했지, 하나님이 주면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 주나 보라, 그래가지고 딱 주면서 그 다음에 딱 하나님 거 뺏으려고 합니다. 왜 안 주나?
옛날에 저희 딸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제 사람들이 막 다 냅니다. 근데 제 딸이 그때, 적은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통장에다가 그때 10몇만 원인가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헌금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하나에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하고서 있는 거 다 털어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 엄마, 내가 왜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지? 당장 하나님이 빚쟁이 돼버렸습니다. 제 딸은요, 생각하기에 그거 내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을 막 기대하고 낸 거예요. 근데 지 친구들은 자기 돈 모은 거 가지고 무슨 뭐 롤러스케이트 같은 것도 막 타고 그러는데 저는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내고 나니까 없지 않은 거 못 사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주지? 아, 그거 설명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어요. 그건 걔가 나중에 철들어서 이제 그거 이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요새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도의 소굴인데 다른 성도들 거는 안 뺏어요. 그럴 수 없죠. 뭐 성도들 뭐 돈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 거 뺏으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거 뺏으려고 헌금 내는 동기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금식을 해요. 막 금식하면서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면은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1월 말 되면은 구정이죠. 구정 때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 대개 두 종류입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님께 감사해가지고 가서 절하고 용돈 드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딱 봐가지고 부모님 거 뺏으려고. 저분 빨리 안 돌아가시나? 아, 돈 더 많이 쓰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모님도 오래 삽니다. 그런 부모님 오래 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심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오래 사십니다. 하나님이요, 암만 그렇게 협박해 보세요. 줄 것 같은가?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도 그분께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까지 죄 담당해주고 천국 마련해가지고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줬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 거 막 뺏으려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막 찬송하는 거, 찬미하는 거, 이것이 교회에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거기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있는데, 요거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8편, 우리 8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편 2절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세우려 한다. 그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인용했습니까? 찬미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에서는 권능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은 권능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 제일 잘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이것은 원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해석도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편에서 이것을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사야서가 써져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찬미라고 정확히 해석을 해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찬송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2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 착고에 치이게 되고 그냥 쇠사슬이 밖에 꽉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나와요. 찬송을 하니까 그 감옥 터가 막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묶였던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은 맡겼던 것이 풀려집니다. 찬송할 때 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송은 권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갈 때 그 공동체의 특징은요, 찬미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잘 드려요. 그래서 어떤 신유 집회 하는 데 같은 데는 막 한 3시간 동안 계속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입니다. 그러던 중에 병들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권능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참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독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치유가 주님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찬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찬송을 할 때는 마음으로만 찬미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송하는 거는 벌써 들어도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막 연락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방언이 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을 해야만 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이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로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에 마음으로 할 때 이 기도가 연합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게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방언으로 하는 것도 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찬송도 그래서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한다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찬송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럼 이 천사가 이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모든 사람을 내쫓으면서 이 성전을 깨끗게 만들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참 좋은 교회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참 좋은 교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건 뭐였습니까? 기도했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많은 병이 낫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쳤던 것처럼 이런 병들이 낫는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줬던 것처럼 이런 표적이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돈 더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줍니다. 이게 구제했다는 것도 되지만 이게 뭐까지 포함되는 거냐면요, 교인들 가운데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장사 못하는 사람 니아가르도 사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장사할 수 있도록 사과 몇 상자 사주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누가 동냥하러 오면은 돈을 안 줬습니다. 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줬어요. 그 대신 저 사람은 꼭 줘야겠다, 연세가 좀 들고 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좀 크게 줬습니다. 크게 주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 꼭 필요하다 하면은 돈을 얼마 주면서 얘기를 해요. 가서 동네 거기 가서 휴지하고 담배꽁초 주워와라. 그래가지고 봉지를 하나 주면서 얼마 돈 필요하냐? 5천 원어치 주워와라.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 휴지하고 담배꽁초 이렇게 돈 주워오면 딱 봐가지고 5천원짜리 될 것 같으면 5천원 주고, 더 많이 주웠으면 더 주고, 조금밖에 안 주웠으면 이거는 2천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럼 2천원 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중에 꼭꼭 교회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담배꽁초와 휴지를 열심히 주워가지고 갔다가 아예 그냥 주워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어봤지, 상담을 좀 해보니까 지금 사업하다가 완전히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자기는 노숙자가 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니아가를 하나 사줬습니다. 니아가 하나 사고 사과하고 귤 몇 상자를 사줬어요. 그래갖고 이거 팔아라. 근데 어떻게 하면 잘 팔리겠냐 했더니 자기는 장사를 참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싸게 박리담회로 하면 잘 팔릴 것 같다는 이건 알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교회 가까운 곳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장사를 했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많이 사주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꽤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니아가 값도 갚고 그 사과 상자 값도 다 갚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꽤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딴 데로 어디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게 뭡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돼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나 사업자금 필요하니까 1,000만 원 주세요. 그거는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정말 필요하니까 나 사과 한 상자만 사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길에다 놓고서 팔아가지고 또 사다가 또 팔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사람들 물건을 막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아까 마태복음 21장에 아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성전 안에 거기 이상한 사람도 있었죠. 강도의 속을 있었죠. 강도의 속을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뺏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뒤에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나와 있죠. 자, 어린아이들이 아까 막 찬송했던 것처럼 찬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날마다. 그래서 위에 우리 42절부터 읽었는데 4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송을 하게 될 때 칭찬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거예요.